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일들도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는 순간, 그리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는지에 따라 구별되어 악하게 살았던 것들은 반드시 영원한 벌을 받게 되고 올바로 살았던 것들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평가를 받게 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삶의 목표를 올바로 정하고 살고자 결단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신 분만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생겨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단지 미래의 막연한 소원일 뿐이지 그곳에 간다는 보장이 없는 논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리를 가르쳤던 종교 창시자도 죽어서 땅에서 썩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면 직접 자신이 가본 후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줘야 합니다. 만약 자기 자신도 그런 곳에 가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곳이 좋다고 하며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죽고 나서 부활하지 못하고 영원히 땅에서 썩고 있으면서도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땅에 묻혀 썩어질 수 없기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예언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분만이 진정한 생명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직접 목격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실제이며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신나는 일입니다. 부활이란 사람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부활의 몸이 다시 만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육신의 죽음이 영혼과 몸을 분리되게 만듭니다. 육신의 죽음이 찾아올 때 믿는 자들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는 땅에 묻혀 썩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만나 새로운 부활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신자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인격적인 완전한 구속이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두 가지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을 생명의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인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도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 부활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의인과 악인 둘 다 공통적으로 영혼과 몸이 부활하여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 후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완전한 생명으로의 부활이지만
악인의 부활은 죽음의 극형을 받기 위해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지만,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하여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에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이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종적인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 즉 지옥이라고 불리우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던져지기 위해 받는 심판입니다. 그러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던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다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을 얻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며 살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살던 자들은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게 되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는 백보자 심판은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각자 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고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보장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초점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신자들은 하늘나라로 가고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이란 구속받은 자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던 하늘과 땅은 예수님이 오실 때 다 타서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새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완벽한 처소입니다. 그곳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곳입니다. 그곳은 악함도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행복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보혈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분을 섬기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들은 누구일까요?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진행시키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어 사탄의 계략을 봉쇄시키시고 십자가의 피로써 구속을 완성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계획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반열에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며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해 주시다가 마지막으로 여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어 구속 계획을 완성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모두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작정하신 자들에게는 성령의 중재로 인해 죽었던 영혼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 자신의 죄를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모두 이러한 구원에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되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